오늘 말씀 21절 위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15절 위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18장 15절 위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집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오늘 말씀인데 21절 위에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는 항상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게 얘기하면 되게 적극적인 거고,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나댄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죠? 베드로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형제가 이제 한 번 용서하고, 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게 습관이 돼서 자꾸 그렇게 너한테 잘못한다, 미안하다,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죠. 그죠? 7번은 그러니까 거룩한 수. 그런데 거룩한 수인데, 하나님의 수인데,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그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 그거 뭐야? 77에 49잖아요. 완전수, 거룩한 수. 그러면 490번인데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할까요? 믿는 형제 자매가 너에게 잘못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한다는 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씩 우리를 하루씩 계속 용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하루에도요, 수도 없이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생각으로 죄를 짓고 시기, 질투, 미움, 온갖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죄거든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 아니, 진짜 490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490번 더 넘게 그냥 죄를 질 거예요. 생각으로만 해도. 수도 없이 속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맨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하루 자기 전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그렇듯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 용서받은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래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뭐 여러 가지 되겠죠.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는 이거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달란트는, 그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과 은을 재는 그 중량을 말하는 건데, 달란트라는 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걸로 말이라고 하면 몇 조 원 되는 겁니다. 몇 조 원. 몇십 조가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는 것은, 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과 행동으로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죄를 다 졌잖아요. 그걸 다 쌓으면 10,000달란트 이상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 높은 곳까지 쌓여야 돼요, 우리 죄가. 그냥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모든 걸 팔아서 갚게 하라. 뭐 팔아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건데 몇 조 원, 일개 개인이 몇십 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불쌍히 예수님이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 없애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 값을, 이 죄라는 것이 그 원어적으로는 빚이라는 말하고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빚으로 나오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보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빚진 거죠. 생명도 하나님 것, 우리의 몸도 하나님 것, 우리 영혼육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죄가 얼마나 태산처럼 높고 하늘 끝까지 가도 높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는. 근데 그걸 탕감해 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28절 이 종이 봐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면, 100데나리온은 달란트랑 완전 달라요.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일꾼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그럼 지금 말하면 뭐 많이 쳐줘도 20만 원인데 그냥 10만 원만 쳐줘도 20만 원은 그냥 크게 쳐줍시다. 20만 원 쳐주면 100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100 곱하기 20? 20만 원씩 100 하면 10 하면 200이잖아요. 100 하면 2000이잖아요. 2천만 원 빚진 자를 본 거예요. 자기에게. 이 10,000달란트 몇 조 원, 몇십 조 원을 그러니까 탕감받은 주인한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죄 용서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걸 데나리온으로 했잖아요. 100단위 2,000데나리온, 2천만 원을 빚진 사람.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용서에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2천만 원의 그 빚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면 뭐 역살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일로 와보게. 내 주인이, 내 하나님이 내가 빚진 몇 조 원의 빚을, 몇십 조 원의 빚을, 죄의 빚을 갚아줬다네. 나도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네. 아유, 나 이제 당신 돈 안 갚아도 되네. 편안하게 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세요. 이런 사람 봐봐요. 자기의 100단에 이르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빚 갚어 인마! 빚 갚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빚 갚어 인마! 너 인마 지금 밀린 지가 몇 년이야? 몇 달이야? 한 달 만에 갚는다더니 빚 갚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동료 2천만 원 빚진 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빚진 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다가 얼마나 답답한 놈입니까? 지는 몇 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근데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엎드려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니, 그 친구한테 100단위로 이르온 빚진 자한테 나 막 갚으라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30절 허락도 안 한대. 예수님, 하나님은 지 죄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는데
허락도 안 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다 감옥에 경찰에 신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라고. 빚 안 갚았다고. 신고해서 감옥에 갇힌 거야. 이 참 나쁜 놈 아닙니까? 가두건을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그 다른 동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서,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주인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화나죠. 그죠? 하나님이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을 거라. 악한 종 뭐야? 이 악한 놈아, 네가 빌어서 만달란트 네가 갚을 수 없는 몇십조 원의 빚을, 그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그 동료 거의 재우 2천만 원, 그럼 몇 조 원에 비하면 재우잖아요? 재우 2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거죠.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33절.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를 너한테 작은 빚을 진 그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 당연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욕졸들에게 넘기니라. 너도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옥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이 뭐예요? 땅지 감옥 옥이잖아요. 하나님의 감옥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봐봐. 35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진짜 마음으로부터잖아요. 그냥 너 용서했어. 그리고 또 다음에 막 그냥 또 갚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건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 것처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부활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용서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 뭐 그것이 내 친구든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형제들 중에, 믿는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 볼 때 용서를 못 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께서 나의 1만 가지의 죄를, 1만 가지, 수십만 가지 죄덩어리인 나를 하루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시기, 질투, 미움, 온갖 그 죄를 지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아, 나도 이렇게 죄인인, 내가 나를 이렇게 용서해준, 수도 없는 죄를 짓는데도 용서해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하나의 죄, 몇 가지의 죄는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죠. 용서 안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뭐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 다 못 갚아요. 몇 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만달란트는 우리 지금 돈으로 따지면 금은의 그거거든요. 금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몇십조 원이 될 수도 있고 몇백조 원이 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다는, 지옥에 던져넣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빚을 갚을 길은 없으니까요. 몇백조 원을 어떻게 개인이 갚겠어요? 근데 그 몇백조 원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줬는데, 너는 한 형제의 그 잘못을 용서해 못 주냐? 그럼 너도 갇혀라. 감옥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진짜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본받고, 아, 예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줬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줘야지 하는 진짜 용서해주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거듭나서 믿는 자라면 용서할 줄 압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이 사람처럼 용서 못 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입니다. 진짜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고 거듭났다면 형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나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도 없이 하루에 죄를 짓고 하루에도 몇백 번 죄를 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죄를 질 텐데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은 매일같이 용서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 한 가지 형제의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하는가. 그건 심각한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건 심각한 거죠. 용서받았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용서할 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그 자를 다시 옥에 가두는 것을 봅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